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재능이 성경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지은 죄를 따라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일을 해내고 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키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했지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키는 겸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은혜의 키는 겸손입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이 바로 은혜의 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만 봅니다.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핍니다. 잘못되었는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왜냐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하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키는 겸손입니다. 아멘. 은혜의 키는 겸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설교 간략한 요약이었고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으신 목적대로. 예, 지으신 목적대로. 예, 어제 저녁에 제 아는 지인의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현지 사람인데 연세는 약 65세 정도가 되었고요. 직업은 의사이셨습니다. 좀 충격적인 것은 아픈 것도 없고 간혹 저는 이제 테니스 쳤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 일 없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현지인 결혼식은 가보았지만 장례식장엔 처음 가봤습니다. 영정사진을 세워놓고
가족들이 슬퍼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은 뭐 한국과 비슷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가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것.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죽음이 나를 절대 피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뭐 이런 생각들이 장례식장 가면 막 떠오르지요. 그러면서 늘 꼬리를 물고 함께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에 더 집중하며 나머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것일까요? 늘 슬픈 생각만 하고 살라는 것일까요? 생각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천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라도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을 때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라는 것이죠. 왜요?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니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무덤가에 가면 농담이긴 하지만 이런 소리가 있다고 하죠. 걸. 더 열심히, 더 착할 걸, 더 사랑하면서 살 걸, 미워하지 말 걸. 사자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위험이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렇게 살았어도 죽으면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후회스러워서 껄껄하며 뭔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개가 더 낫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기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요. 인생을 다시 제대로 살아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소망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아니 짧은 한 시간 한 시간이 바로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기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곳간에 재물을 가득 쌓아둔 부자 이야기인데 밭에 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풍성해서 더 이상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죠.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놔야지.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속으로 또 생각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들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 그냥 끝입니다. 언제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투면서 살 시간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동안 더 열심히 효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을 세워주고 더 잘해 주어야 됩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아내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야 됩니다. 교인과는 잘 지내야 되겠죠. 이웃과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 해야 되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선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덤에서 껄껄하지 않고 평안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줄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들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진정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찬송이 무엇입니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라고도 하는데 교리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제1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많다? 능력이 많다? 성품이 좋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부자로 산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능력이 많고 성품이 좋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자로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서 진짜 차이점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도 건강도, 선한 마음도, 열심도, 열정도, 믿음도, 생명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어떤 신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혹은 어떤 피조물과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라면, 즉 생명이 있는 자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품이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부자로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산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장례를 치른 그 의사분도 세상적으로 볼 땐 성공하고 나름 부러운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땐 안타깝지만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가신 거예요. 점점 믿음이 생겨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믿음이 생긴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지으신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지으신 목적대로 제대로 살고 계시나요? 혹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에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고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진정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저는 형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것은 고사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만 해결되어도 좋겠습니다. 저의 삶이 너무 힘들고 만만치 않네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고, 부자면 부자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성공을 했으면 성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고,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실패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운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어야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이 단 하루이든 아니면 열흘이든 1년이든 아니면 100년이든 그 목적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인생이 완성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제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또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일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될까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내가 영광을 취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영광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 교회 밖에서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생활하든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그것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혹 삶의 문제를 인해서 또 나의 목표, 나의 삶의 목표가 어느 곳인지 무엇인지 희미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낼 때에 그 인생이 완성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맡겨준 일 감당하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 행하면서 그때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